함께 찬양드림으로 7월 10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한 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새날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셨사오니 이 입술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이기던 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가끔은 성경을 읽고 나서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현대인의 언어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한번 교독을 하였지만 바로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때는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성서를 참조하면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찬찬히 읽어가면서 함께 보다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동 번역 성경은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 성서 공동 번역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1977년도에 그해 부활절에 편찬한 우리말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당시에 가톨릭은 하나님을 천주라고 표현을 했었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서로가 양보해서 하느님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공동 번역 성경을 편찬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교단이나 대형 교회들에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채택하지 않아서 문제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나 성경이 잘 우리말로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나의 말이 들리느냐? 너희 자식들을 매질하여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다. 사자처럼 찢어 발겼다. 너희 자식들을 매질하여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 죄 이외에도 이스라엘이 저지른 또 다른 악행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 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매질을 해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이 대목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그 중심에 사랑을 품고 있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런데 자식이 그 징계를 거부합니다. 사랑을 거부당한 부모의 마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세대나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흑암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처녀가 놀개를 잊을 수 있느냐? 새색시가 각시 띠를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나를 잊어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어두운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광야의 캄캄한 밤처럼 대하면서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신부가 자신이 신랑의 신부됨을 입증해 주는 폐물과 예복을 잇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신랑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고 결혼이 깨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3절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다시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내를 홀리는데 능숙하여 매춘부조차 너희에게서 배우게 되었구나. 길거리를 지나는 낯선 남자를 꼬시려고 추파를 던지는, 또 갖은 아양을 떠는 창녀의 비유를 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부도덕과 배교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까지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자식 앞에서 자식의 치부를 들추면서 네가 이래도 나한테 항변할래?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망각하지 않고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배우지는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모습, 누군가에게 사기치는 모습, 사람들을 후리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된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릇된 행실과 불신앙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항변하고 따지고 하나님과 막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더 나가서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피가 너희 옷자락에 묻었다. 이런 짓을 다 하고서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천벌받을 일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마는 죄 없다고 한 바로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심판을 부르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당할 수치에 관해 한 번 더 강조해서 요약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아시리아에게 창피를 당하였듯이 이집트에게도 창피를 당하리라. 너희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리라. 너희가 의지하던 자들을 내가 버렸는데 그들을 믿고 하는 일이 어찌 잘 되겠느냐.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믿고 또 어떻게 믿고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신교회 창립 40주년 말씀 집회와 또 전교인 창립 기념주일에 드리는 전교인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어긋난 우리의 신앙, 틀어진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그 순간의 행위를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첫사랑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했지만 사실 회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마치 감나무에 달린 감이 붉게 연그러가고 익어가듯이 더 깊고 깊은 녹익은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는 더 깊은 녹익은 사랑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심판을 자초하는 그릇된 행실과 죄악을 버리고 다시금 바른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비된 40주년 기념 집회와 전교인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 소외하고 외면해버렸던 영혼, 정말 토해내고 싶고 뱉어버리고 싶은 그 한 영혼을 다시금 교회로 초청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심에 있어서 신부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거룩한 모습들, 등불을 들고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또 어떤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녹익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를 40년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소망의 4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위하여 40주년 기념 집회를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잔치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주변에 상신된 영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교인 감사 예배를 통하여 그날의 연주와 그날의 찬양과 그날의 봉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의 40년으로 정말 새롭게 비상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정말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호렙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허영과 사치에 눈이 멀고 비열한 세상 풍조를 따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 재물과 권력과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마음과 새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0주년 기념 집회와 전교인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